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합, 너무나도 유명한 임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 7번째 왕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에는 어떤 왕이었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손자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었어요. 그 남쪽 유다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가 다스렸을 때에 북쪽에는 7번째 임금 누구예요? 아합이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합의 통치 기간이 22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22년 동안 3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예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자, 이제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여로보암 1세나 나답 바사 엘라시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므리까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까지 6명의 임금이 이제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아합이 되기 전까지 다스렸지만, 근데 그 6명의 임금들보다도 더 아합이 더 뭐하게? 징하게 다스렸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지금까지 이 6명의 임금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보다 더 지독하게,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더욱, 그러니까 아합의 이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므리 때도 보게 되어지면요 더욱 행하였다. 25절 말씀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7째 왕이 아합이 될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서 그들을 수식해 주고 있는 그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더욱이에요. 더욱.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욱,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더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돌이키기 불가능한 그런 깊은 영적인 수렁,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오고 헤어나올 수 있는 죄악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분명히 보내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악을 행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 조국 사회의 모습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사상이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요즘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에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세월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던 이유는 복원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복원력. 배는 항상
복원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옆으로 기울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원력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니까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TV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복원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호가 그 아까운 중고등학생들을 수백 명을 끌고 물속에 들어갔던 것은 결국은 복원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나보다 덜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현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복원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책망도 하고 강하게 말씀도 했지만,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이미 돌이켜버리기에는 너무 늦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해서 가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덜 헌신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시 언제든지 내가 돌아올 수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길은 더 간사해지고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흘러나왔고 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귓전으로 흘러들어가 버리는, 마이동풍하는, 우이독경하는 그런 소리로 혹시 우리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 더 오래되어지면 오래되어질수록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살피지 않으면 내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이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살펴서 과연 내 지금 현재의 위치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복원력이 회복되어진 그 위치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과연 지금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점점 기울어져서 깊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전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누가 보기에도 저분 같으면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대와 연합하고 시대와 타협하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복원력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그래서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영적인 사실, 이것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 돌이켜봐야 돼요. 내 자신. 제가 여러분들 저라고 세상의 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 치고 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혹시 막 여러분들 막 제가 막 범죄자처럼 보입니까? 막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할 거. 저는요, 저도 제 아들한테 잡혀 살고요, 제 아내한테 잡혀 살고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길어야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들이 집에 가서 아빠 오늘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 하는 소리가 더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 회개했는가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제가 시시각각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이전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이전에 봉사한다고 했지만, 이전에 수고한다고 했지만,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 정말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전보다 더 악해져 있지 않는지, 하나님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병들고 썩어서서 복원력을 상실해버리고 이후에 내 삶이 죽을 때까지 혹시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기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 그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가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음란하고 남의 것을 속이고 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냐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후의 삶이 더욱 악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목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신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우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전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했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고, 주회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 아름다운 직분을 맡았으면 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 혹시나 이전보다 내가 그냥 서리집사였을 때보다 내가 안소집사가 되어져서, 내가 서리집사일 때보다 내가 권사가 되어져서, 내가 그냥 평신도의 삶을 살다가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전도사가 되어져서 혹시나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전사님하고 부목사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합을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합만 보고 악하다라고 할 거죠.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로 감개가 무량했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처음 믿었을 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십자가의 감동도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이성과 지성만이, 그리고 세상의 풍습만이 따라가는 내 지금의 황폐한 심령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전보다 지금 더욱더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예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어요. 악을 더욱 행하여. 지금까지 6명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조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는 굶주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습들이 아름다웠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짜증부터 나고 실증부터 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음 주 금요일은 절대 안 와야겠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지난주보다 더 악해져 있지 않아요? 지난 작년 2015년 말 연말보다 지금 더 악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아합처럼 더욱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로워지는, 더욱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정말 복된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분이었어요. 물론 영산포 교회는 아니었지만 청년회 회장까지 했는데 주일날에는요 낚시하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요. 이놈의 낚시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해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청년 때보다. 청년 때는 술 마시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에 좁다하고 활개치며 살았는데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그래도 죽일 것 죽여가면서 또 성도로 또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가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차디차져가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이 믿음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악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는가 혹시 읽어보시고 계신 분 계세요? 뭔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론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손을 안 드신 분들 계세요. 청년들아, 회개했는가? 지금 목사님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째 얘기하고 있죠? 아니 비싸지도 않아. 알라딘에서 중고 상품 하면 아마 한 900원 할 거야. 물론 배송료는 그 3배 해. 2,500원. 한번 읽어봐. 청년회 때에 정말 영혼들이, 여러분 청년 때에 정말 순진하거든요. 물론 정말 청년 때에 타락해서 지멋대로 사는 인생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자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포서북교회 청년들은 순진하리만큼 정말 착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 순진무구한 영혼들이 그러한 책들을,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성들을 더 날카롭게 갈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데 아멘 좀 해주셔야지. 어른들 몇 분들은 지금 탱크를 읽고요. 어른들은 아니 어른들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책을 읽고 계시다니까요. 장로님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신앙의 서적을 읽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영성들을 조금 날카롭게 빛이 나게끔 순금처럼 조금 단련시켜 나가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찌꺼기 불순물들, 죄악된 것들을 그 책들을 통해서 조금 제거시켜가고, 그래서 그 책들을
밤새 때로는 읽어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불을 한번 떨어보고 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서 좀 결단도 해보시고, 이 청년의 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어른들 돌아가시면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성이 순금처럼 빛나지 않고 여러분의 영성과 지성이 정말 빛같이 빛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된 학문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다 삼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다 한글로 읽을 줄 알죠? 성경의 자매, 내일 당장에 회개에 있는가요? 사서 읽어봐. 없으면 목사님 거 빌려줄게. 대신에 10,000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 자신들을 살피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호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법이, 성령의 법이 동시에 같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망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육신의 종욕에 의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갈고 닦지 아니하면, 그래서 순금처럼 연단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세상의 조리에 의해서 영락없이 삼키움을 당하고, 그래서 더욱 악을 행하여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살펴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그래서 한국교회 속사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예수를 그 아름답게 믿었던 그 사람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하면서 시대와 타협하면서 여러분들 차디차게, 그리고 돌같이 굳어진 그 심령들, 콘크리트같이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파지지도 않고 씨앗도 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아니겠어요? 저도 어쩔 때는 어디 가면요, 말씀 들을 때 이러고 듣고 있어요. 제 아내가 목사님 이렇게 해요. 얼른 이렇게 다시 고칩니다. 그리고 자세도 어쩔 때는 비스듬하게 해서 그래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잘 전해지던 말씀이든지 못 전해지던 말씀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잘 전해진, 정리되어진 말씀이든지 아니든지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눈물도 흘려보고, 때로는 내 가슴을 쳐보고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했고 목회를 몇 년간 했고 담임 목사하고 수없이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 알아.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나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팔을 개고 의자에 앉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앉아서 언제든지 잠잘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버린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목사가 되어서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이 아니라,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영적인 독이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모습들의 모습이 내 자신에게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3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악해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하게 여겼느냐? 가볍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죄들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29절 보면 유다의 누구 왕이 나옵니까? 유다의 세 번째 아사 왕이 나오죠. 아사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정말로 우상의 백화점이 되어버렸거든요. 주변의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이 그냥 이스라엘 땅 전역에 가득했어요. 유다 땅. 그리고 아비야를 지나서 르호보암 아비야를 지나서 아사 때 정말 그게 다랬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는데 자신의 어머니 태우죠. 태우 왕의 어머니니까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궁궐에서 섬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 왕은 자기의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태우의 자리를. 그러니까 아사 왕은 철저하게 자기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왕의 어머니인 태후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더구나 궁궐에서 왕의 어머니 태후가 여러분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 태우 밑에서 시녀들 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태우의 눈치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핵심인 궁궐을 완전히 썩게 만드는 무서운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은 이렇게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폐위시켜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불효자죠. 우리 조선시대 유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이 태후뿐만 아니라 궁궐을 썩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신이 일으켰던 모든 종교육을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마침내는 유다 나라를 패망에 이를 수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준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의롭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은 어디 가서 못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후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한 생명도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 지옥 가는 생명 얻게 해달라고, 영원한 불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속에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그래서 세상에서 남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 혹시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영국의 교회는 부모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부모 자식들이. 근데 그 부모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가 안 난대요.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훈이 집사님하고 또 우석이 집사님 또 얘기해놓고 또 오해할까봐 또 무슨 소리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양이 어떤 나라입니까? 서양이.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애들을 교회 현관에 데려와서 뺨을 막 때려버린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이다도시라고 혹시 그 TV 연예인 기억하십니까? 예. 그분이 언제 한번 꽤 오래된 전인데 자기 아이들 교육시킬 때 뺨을 때린다네요. 프랑스 여인들은 뺨을 때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뺨은 안 때리잖아요. 혹시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 슬리퍼로 뺨 맞아보신 분 계세요? 안 맞아본 분 없을 거예요. 다 맞아보셨을 거예요. 그 이다도씨가 하는 말이, 프랑스 엄마들은 애기들을 교육시킬 때 말 안 들으면 뺨을 그렇게 때려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밖에 데리고 와서 뺨을 때려버린다고요. 그냥 정신없답니다. 사정없이 때려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 안 한대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아이들이 같이 부모하고 예배를 드려도 조용하게 예배 드린다라고. 절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 예배를 해치는 그것들을 결코 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하나 어떻게 해치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주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에 가볍게. 그런데 이 아합이 그랬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경솔하게 망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동성애 짓는 것,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이것이 왜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슬쩍 욕을 하고 누구한테 슬쩍
뭐 가볍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주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직분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직분에 걸맞지 않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의 모습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이건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34절 말씀 갈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다시는 이 성을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한 땅이었죠.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성읍을 다시는 쌓지 말라. 만약에 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의 한 500년 뒤에 그 시대에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한 것을 건축했어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정확한 그 시간의 간격은 우리가 정확하게 몇백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의 350년, 거의 150년, 거의 500년이에요. 500년. 그러면 500년이면 조선 왕조 때예요. 그런데 그 저주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죄악의 성들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도성을, 죄악의 재단을 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쌓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5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가 약해졌습니까? 도리어 더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500년 전에 저주하셨어요. 까마득한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까마득한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비록 500년 전, 1000년 전에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말씀이라도 지금 여전히 이곳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애굽의 그 군대와 마병들을 바다에 납같이 잠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도성을 다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쌓아갈 때에 이 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분노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악을 쌓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허물어버린 죄악의 도성들을 다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쌓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보고, 혹시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온전히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선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의 특징이 뭐였어요? 22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특징은 더욱이요, 더욱. 이전보다 더욱. 그리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물론 아합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아합 시대 때 보세요.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여리고성이 쌓아 올라갔어요. 아합 시대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해버린 무서운 죄악의 도성들을 다시 쌓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 아사 왕과 같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경고히 세우고,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엄격하게, 율법주의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마지막 이 시대에 경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시오. 생명을 들인 각오가 있으면 다른 것은 힘들지 않아요. 생명을 들인 각오가, 생명을 들인 결단이, 생명을 들인 헌신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명을 들이는 그 각오와 결단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총칼로 나를 억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황정직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핑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아있는 채로 머리에 정이 박혀져서 구멍이 뚫려져서 심지가 박여져서, 그래서 네로 황제의 뜰에 햇불로 씌워졌던,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호랑이의 밥이 되어지고 황소불에 철저히 찍혀서 간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연약함과 나태함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 현재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복음에 대한 무감각함, 무능력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여러분, 이웃교회 성도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과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섰는 것 비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일꾼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거룩하고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처럼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불태워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진리의 햇불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